오늘은 격려자, 밀고자, 죽이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3장 14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교독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격려자, 밀고자, 죽이려는 자예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나서 그래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캐릭터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놈놈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격려자, 밀고자, 죽이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격려자가 등장하고요, 또 밀고자가 등장하고요, 또 죽이려는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들을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혼자만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저를 봐주셔야 돼요. 저를 안 보면 제가 낙심해요. 설교가 재미없나 보다, 설교가 좀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딴짓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필기할 때만 빼고 저를 꼭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안 보면 2초만 지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를 꼭 봐주세요. 잘생겼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더 안 보네. 그러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네. 오케이. 지난주에는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막 호통치면서 다윗을 안 죽이면 너도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나단의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냐는 이제 그 핵심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울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울이 말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도 각자도 자기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의 나라도 역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나만의 가치관 안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혼자만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혼자만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원인 분석을 엉뚱하게 한다고요. 사울은요,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사울은 그것은 다 놓치고 다윗만 죽이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평생에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다녔죠. 그러나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 밑에 정말 그 훌륭한 장수로 있었다면 얼마나 더 큰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 오른팔처럼 있었다면 블레셋의 전쟁에서 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저를 봐주셔야 돼요.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어린 친구들이 딴짓해도 어린 친구들 보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꼭 보셔야 돼요.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원인 분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저 녀석이 문제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런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그 원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서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며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리고 그렇게 서지 못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그래서 잘생기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는 딱 한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교회에 많이 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착한 일이라는 것도 그 중심에는 사실은 우리가 정한 착한 일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지, 솔직히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요, 한국 사람이 말하는 착한 거하고 일본 사람이 말하는 착한 거 완전 달라요. 뭐 공통적인 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달라요. 그렇기도 해요. 더 가까이는요, 태극기파하고의 촛불파하고의 서로 선과 악이 달라요. 자기들이 말하는 선이, 이 인간이 말하는 선은요 굉장히 유치해요. 그런 선에서 자기가 선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법적인 약속,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속받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그 증명서를, 그 엑수시아라는 권세를, 법적인 권리를 주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지난주에 전했어요. 그러면서 상급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공부해라, 너 공부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때요? 엄청 멀리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돼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엄청 열심히 공부할 거죠?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성숙하니까 그 현실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은 만약에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의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아주 너무너무 멀리 있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이제 현실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의도에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되게 시스템 잘 돼 있는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그럼 가서 받아봐야 알겠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작은 교회 섬기다가 이제 난 좀 큰 교회로 가고 싶어, 이런 게 좀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는 개척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리고 가는 게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또 어제도 들어보니까 어느 제자반 식구들이 다 개척교회로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복습 한 번씩 하면 좋죠? 네. 그런 내용이었어? 이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손 안에 보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이제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소식만 들으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막 악착같이 쫓아다녀요. 때로는 막 3,000명을 데리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에서는요 3,000명을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말 잘 피해 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본문에는 사울의 손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본문엔 기록되지 않은 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손이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가 그 손에 그의 주의 손의 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손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양이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안수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인의 계획에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안에, 보호하심 안에 놓여 있고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윗은 그 손 안에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그래서 다윗이 다 피하였다. 이게 제가 보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 피하였다. 예,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다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시편이죠. 20편, 21편에서 40편까지 읽었잖아요. 그 37편에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나라에서 내 노력으로 내 계략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고 있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은 제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 자주 해라 그러셨어요. 자주 해도 꼭 또 하신다 그러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고 싶은 은혜가 격려자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격려해 주려고 광야까지 찾아간 요나단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그 광야의 밤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물론 한 600명이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격려자였어요. 다윗을 격려해 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그냥 요나단이 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 광야까지 찾아가서 사실 요나단이 왕궁에 있어도 되는데 그렇죠? 편안하게 다윗은 뭐 알아서 살겠지 뭐 오지랖이야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광야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서 뭐 이렇게 포옹하고 막 그랬겠죠. 잘 지냈냐? 눈물도 찔끔찔끔 막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울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그런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사실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사울 왕보다는 요나단이어야 돼요. 다윗만 없으면 내가 그 다음 왕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요. 다윗을 격려하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나는 자네 다음이라고. 이런 말로 격려해 주는데 요나단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자기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격려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요 이런 격려자가 많으면요 우린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격려자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 너무 똑똑해. 그래서 우리 팩트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없는 말은 안 해. 막 이러면서 팩트를 막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난 뒤끝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격려자들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격려자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팩트 살인자들인가요? 격려자, 죽이려는 자인가요? 격려자인가요? 이거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들의 아내한테 팩트를 얘기하십니까? 격려를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스탠다드다. 당신보다 마른 사람은 다 환자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거 어디다 연약해서 어디다 쓰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만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위로가 되시지요? 안 되는구나. 격려한 것 같기도 하고 돌려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가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구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자신한테 나는 격려자인지 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분 친구들한테 나는 그 친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격려자가 됐었나? 아니면 야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그런가 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한테 주로 뭐라 그러세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강연자도 부인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그 사람 참 너무 힘들어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너보다 더 힘들어. 막 이러면서 당신이 군대 생활 안 해봐서 그래. 이러면서 막 이런 말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말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일단 지혜 내가 갈까? 가서 그냥 한마디 해줄까? 막 이러면서 아니라고 됐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격려자가 돼야 하는데 자꾸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조금 짜증났다고 말이야 집에서 말이야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학교 갔다 와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성인 아이 얘기도 했는데 옆에 계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때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내 안에 읽혀져요? 아니면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정, 내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의 나라에 혼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친구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까지 헤아려 가면서 와 그러시겠다, 참 힘드시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이렇게 챙겨주시고 본인의 삶은 없으시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안 들죠? 아니 우리 채환이가 지금 아니라고 이렇게 전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나중에 꼭 들어야 돼요. 우리 채환이가 저 7살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지금 반응해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채환이가 꼭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정말 일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꼭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럼 또 남편 얘기만 하면 또 안 되겠죠?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은 남편한테 뭐라고 하세요? 돈을 벌어다 주냐? 뭘 해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함께 힘들지만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위로합시다. 의지합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려는 자입니까? 어떤 자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격려자를 만나시고 격려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밀고자가 나옵니다. 참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동네도 좀 안 좋아요.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 몇이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막 그러면서 굳이 20절에 보면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때 좀 사울한테 좀 잘 보여서 뭔가 한 자리 찾아보고 싶고 뭐 이런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밀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밀고자, 교회 안에도 밀고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목사님이 뭐만 실수하면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듣다가 버리시고 한 말씀만 잡으시면 돼요. 한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 가장 은혜가 된다. 두 말씀 잡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들의 핵심들을 다 잡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꼭 잡으세요.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 조이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물론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A라고 전하는데 성령께서 B라고 은혜를 받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굳이 다윗을 밀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지금 사울의 라인에 서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다윗을 도와야죠.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누구 라인에 서서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참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유사모님하고 저도요, 이 말씀 밀고자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나도 참 밀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밀고 해.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라고. 결국은 은혜 끊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언행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실 그거 싫어하시는 행동하면은요, 기도할 때 기도가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경험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을 때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끊겨가지고 은혜의 줄기가 끊겨가지고 막 아무리 몸부림쳐도 은혜가 안 돼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 봐요? 아직은 모르겠죠?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은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요? 알려주세요라고 막 찾아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세요. 너가 얼마 전에 아니면 이런 말 했던 거 난 그게 싫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만 기도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나는 막 살아도 기도 막 잘 되던데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은혜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산다면 아직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막 살아요. 정말 막 행동하고 말 막 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기도를 막 방언까지 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기하죠. 저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런 거죠. 말씀 안 읽고 막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대. 막 말씀을 안 읽으면은요, 여기서 막 갈급함이 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요, 막 배고파야 돼요. 그 영이 살아 있다면. 막 허덕허덕대면서 내가 말씀을 너무 안 읽었구나. 그러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요,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영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깊은 잠에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행실을 바로 하지 않는데도 기도가 잘 나와. 그럼 이 기도는 은혜의 기반으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블라블라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반드시 이 밀고자의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밀고자의 삶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 수근수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수근수근 되지 말라고, 파당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밀고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밀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내 아내의 허물을 밀고 하고, 굳이 내 남편의 허물을 밀고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밀고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격려자가 됩시다. 격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이려는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죽이려는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울도 자기만의 나라에 있으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밀고자가 10사람들이 와서 밀고 하는데 사울 왕이 잘했어, 복 받아, 이러는 거죠. 둘이 아주 짝짝꿍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자는 막 밀고를 하고, 나 혼자만의 세상을 사는 사울 왕은 주님의 복을 받으라고 막 복도 빌어주고 아주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요, 이렇게 남욕하면서 그렇게 잘 친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왠지 동질감을 느끼면서 A와 B가 C를 동시에 욕을 하면 자기들은 동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간 서로 욕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을 서로 막 빌어주면서 좋다는 거죠. 자기 편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이려는 자의 삶의 특징에 보면은요, 고집이 있어요. 무슨 고집이라고 할까요? 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상 표현으로 똥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말을 사울 왕이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고집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 인간 복 받나 봐라. 이러면서 이런 몹쓸 고집들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옹졸해지면은요, 우리가 오기를 부리기 시작하면요, 탱탱볼도 절대 안 주죠. 이게 죽이려는 자의 특성 안에는 그 오기심이 있어요. 그냥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죽이려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오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손에 그 인생이 붙잡혀 있고 결국은 피할 길을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들과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짝짝꿍하고 같이 욕하고 이런 자리에 서지 마세요. 밀고자의 자리에도 서지 마시고 또 죽이려는 자의 자리에도 서지 마시고 오직 격려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격려자인데요, 성경은 또 다른 격려자 한 분을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도 격려자가 돼야 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나바, 우리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사람 있죠? 바나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별명이 위로의 아들, 격려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또 다른 격려자 한 분을 말씀하시는데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시거든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가요, 이 성경 한자잖아요. 보자가요, 보호하다 할 때 그 보자거든요. 그리고 해자는요, 은혜할 때 해자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사자는 스승할 때 사자고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에서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comforter라고 이렇게 해석했고요. NIV에서는 카운셀러라고 해석했고요. NASB에서는 헬퍼라고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컴포터도 위로자예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수고를 인정하며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사람, 이 컴포터예요. 우리의 영원한 컴포터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안에는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아직 안 계신 것 같아. 너무너무 쉽습니다. 쉽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진화론의 처음 고리가 뭔지 아세요? 바위나 이런 데서 무기물이 막 녹아서 물에 있는데 어느 날 번개가 쳐서요 전기 분해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포 하나가 생겨났더라 해요. 이게 진화론의 최초의 핵심이에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도요 신앙인들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번개가 쳐서 그 유기물에 전기 분해가 일어났고 거기서 갑자기 세포가 탄생했더라.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에 가면 샹들리에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화려하죠. 멋져 보이지만 그 고리고리 하나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 최초의 사슬 하나만 딱 끊어주면 그 샹들리에가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화론의 최초의 고리가 바로 그거예요. 전기 분해가 일어나서 어느 날 우연히 전기 분해가 일어나서 세포가 생겼더라. 여러분 그걸 믿느니 저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겠어요. 그걸 믿고 나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믿느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겠어요. 믿고 계시죠? 네. 그래요. 학교 가서 근데 우리 친구들 싸우지 마세요. 원래 눈이 2개 달린 사람이 눈이 하나 달린 마을에 가면은요 누가 바보가 된다고요? 눈 2개 달린 사람이 바보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반 친구들이 창조론자가 더 많아. 그러면은 주장해도 돼요. 근데 나 혼자 막 그럴 것 같으면 난 목숨을 걸고 창조론을 주장할 거야. 그런 결단이 서면은 과학 시간에 아닙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아니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저 사람들은 창조론을 거부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원수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말하는 원수마귀 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육에서 저렇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고 또 설교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보다.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 보고 그래서 먼저는 창조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본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그건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다는 말이지 여러분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반드시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그 죄값을 성경은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죄를 지으면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값은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뿐인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너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 반드시 들어와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뭐만 믿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타락한 본성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무한테나 안 와요. 이게 그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다 왔지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쉽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땅을 살면서도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굳이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물로 받으시길. 그러면요, 우리 평생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위로하세요. 힘들어할 때는 또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과 평생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 기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평생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복된 인생 되시길, 이 격려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그리고 꼭 잊지 마시기를 격려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